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뱀을 저주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보낼 것이라. 반드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는 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뱀은 머리가 상해지면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이제 미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고난을 받도록 만든다는 말씀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발꿈치가 상하여지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옷을 지어 입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이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수치를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이제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기는 하는데, 그것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잎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으로 이제 옷을 지어 입힘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은 반드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가죽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건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의 피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허물과 죄를 씻어 정하게 하시고, 또 그 메시아가 남겨준 의의 옷으로 인간의 허물과 죄를 가리어서 모든 수치를 면할 수 있도록,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미리 이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가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보면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은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그가라고 하는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오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런데 여기 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를 말하느냐?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이제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그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뒤돌아보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가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가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를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이 최초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진다.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머니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출생했지만은 하나같이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아버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짓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돼요. 1장 1절로 16절까지의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의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계속해서 남자가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이 아니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다 보면은
남자가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을 가서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앞에 이어지는 문장과 연결해서 보면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출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부정모혈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 출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다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참 메시아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주가 구원자라고 말하지만은 그건 다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그분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성취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 곳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 글을 인용해서 여기 그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를 봅니다. 일론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성경에 기록되기를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기를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2절 시작.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따라합시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36절을 읽어보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부족함이 있겠느냐? 두 사람이 내려가 세례를 베풀고 받아요. 그리고 물 위에 올라와서 내시는 헌연히 기뻐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더라. 다시 말하면은 빌립이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 53장에 그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런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라고 전할 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단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정표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디오피아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가더라. 너무 기뻐하면서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으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생애가 고난받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의 문제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뭐하고 뭐하사? 그 다음에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고난받기를 원치 않았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고난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가 받은 고난이 어떤 것들이냐?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인격이 멸시를 받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1절로 3절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면 슬픔을 많이 당했다는 표현이죠. 메시아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과 불신을 당할 것과 인격의 멸시를 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해드리지 않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불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인격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멸시를 받는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그것은 멸시받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받은 두 번째 고난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찔림과 상함을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5절을 읽어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그가 찔림은 이 말은 가시면류관과
목과 창으로 찔리신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가 상함은, 이 말은 예수님이 매를 맞아서 그의 몸에 상처를 입게 되어진 이것을 두고 표현할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림을 받고 매를 맞아 몸이 상해야 했느냐? 그 이유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라는 말과 허물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 이것이 허물이요, 이것이 죄악이에요. 사람이 왜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는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합동 측에 신학대학원 확장을 거치기도 하시고 서울의 대형 교회를 담임했던 신성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어른은 80이 넘은 어른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한 3일간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지를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 지옥의 고통이 무언가를 보고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자기는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다가 끝날 수 없다. 그래서 오지를 다니면서, 정말 신학자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모든 것 내려놓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사람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찔림을 받고 매를 맞아 상함을 입음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허물과 죄를 그분이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분이 찔리고 상함을 입게 되어졌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로마서 4장 25절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범한 허물과 죄악 때문에, 성경을 띄워주십시오.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된 진리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진리예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허물과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모세의 창에 찔림을 받고 매로 맞아 몸이 상하여지는 이런 고통을 이미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사실,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인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어 있고, 나아가서 구원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받은 고난은 다 같이 시작. 징계를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여기 징계를 받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죄값으로,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내리시는 징벌을 그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징벌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평화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약한 사람이 우리의 원수라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원수라면 머리를 들고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받으심으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평화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앞에 나와야 되고, 나아가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평강이 어떤 것입니까? 경제의 부흥입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좋은 면이 있지만도 영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먹을 것 없어서 발부둥 칠 때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어요. 광야의 길을 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에 나는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제의 부흥이 참된 평강을 가져다 줄까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절대로 평강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무슨 이념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와요.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채찍에 맞는 고난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는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는데 우리를 질병에서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질고를 지고, 이 질고를 졌다는 말은 질병을 담당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질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죄를 담당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난받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원인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 질고도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질고를 지고 그 다음에 또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슬픔을 당했다는 말은 인간이 내면으로 외면으로 당하는 슬픔과 고통,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는 고난을 받음으로 사람의 이와 같은 질고를 담당했고 죄와 죄어를 가져다주는 그 근본 원인인 질병을 가져다주는 근본 원인은 죄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내적인 슬픔과 외적인 아픔, 이것들을 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담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는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담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무엇을? 그분이,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이미 맞으신 거예요. 이 사건은 영원한 진리고 영원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질고에서 나음을 입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슬픔의 고통에서도 나음을 얻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5장 13절 이후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따라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했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갔음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어 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해주셨고, 야고보 선생 같은 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참된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한 걸음 나아가서는 질병에서도 나음을 얻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총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